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일이 꼬이지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사탄이 회방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사탄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에 일이 잘 된 게 많습니까? 안 된 게 많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된 것이 태반입니다. 잘 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커녕 사탄의 저주만 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뭐가 안 될 때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이 틀어지고 꼬이고 길은 막혀버리고 그래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이게 위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방법이 없고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 뒤에서 나의 후원자가 안 되어 주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지. 그래서 이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도 답답하신 것 같아요. 답답한 그런 우리의 인생.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주변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아니 근데 이상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르기아로 가는 길이 막혔답니다.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무시아로 가는 길도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다 막혀버려요. 이상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 막혔을까요?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고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것일까?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대요.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도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누가 맡고 있다고요? 누가 못하게 합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거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왜 막으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하나님이 막으신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농담들 많이 했어요. 야, 너 하루에 엿장수가 엿을 팔면서 가위질을 하고 다니는데 1분 동안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친구들은 1분 동안 쫓아다니면서 세잖아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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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하나. 여러분은 답을 압니까?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명령합니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데 고향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지 못해요. 롯을 데려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하란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네 가지예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어요. 친척을 못 떠납니다. 아버지를 못 떠납니다. 가나안까지 못 갑니다. 하란에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네 가지 중에 아브라함이 몇 가지를 순종했나요? 예, 몇 가지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다 알지요? 네 문제 중에 하나를 맞추고 세 개가 틀리면 몇 점인가요? 무슨 또 그게 30점이에요. 25점입니다. 25점이면 진급할 수 있나요? 낙제 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25점 쿼러밖에 안 돼요. 쿼러 믿음이에요. 쿼러 믿음. 우리가 볼 때는 쿼러 믿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믿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성경이 그걸 잘 가르쳐 주질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요.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인도해서 밖으로 끄집어내 줍니다. 석방은 아니지요. 탈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야고보는 그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아니,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줍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분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고 왜 야고보는 살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정답을 아실 때쯤이 됐는데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악독한 성읍이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니느웨 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타락했고 니느웨 성도 악독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니느웨 성이 살아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악독한 성읍이에요. 똑같이 타락한 성읍인데 어디는 살려주고 어디는 망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길이 막혀요. 생각해 봅시다. 뭐 때문에 애를 씁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으로는 길이 열리는 게 정상입니까? 막히는 게 정상입니까? 열려야 되죠. 당연히 열려야 되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평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거기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 아프리카, 리빙스턴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 유럽의 백인들이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냥을 했죠.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하던 그 시절에 역시 백인이었던 이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마음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한 마을을 방문하려고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덤벼들어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자와 이 선교사가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사자가 이기지요. 거기에서 이 리빙스턴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사자에게 빼앗겼어요. 그 사자와 싸우는데 이건 뭐 애를 쓰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사투가 벌어졌는데 그 사투 끝에 팔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리빙스턴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팔 하나가 잘려 나가는 고통을 주시나 너무너무 원망스러웠겠지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치료하는데 잘려 나갔으니 다른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의수를 달았습니다. 의수 뭐로 만드는지 아시죠? 고무로 만드는 가짜 팔을 달고 살게 됐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좀 적응이 됐어요. 리빙스턴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 흑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 아니 이번에는 또 사자가 아니고 식인종들한테 붙잡혔습니다. 큰일 났지요. 이제 삶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그 식인종들에게, 야, 일단 나를 잡아먹으려면 내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의수를 떼어서 던져주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식인종들이 그 팔을 들고 뜯어먹는데 맛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야, 저놈은 맛도 없고 얼마나 질긴 놈인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줘라. 그래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고백해요. 아하, 왜 사자를 만나게 하셔서 내 팔 하나를 잃게 하셨나? 그때는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 팔이 잘려 나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탄이 방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일이 꼬일 때, 길이 막힐 때, 그때는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두 번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막혔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밤에 기도하면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선 겁니다. 그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마게도냐는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이제 대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는데 유럽으로 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원래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사업을 하는 여인입니다. 두아디라는 아시아예요. 여기는 직조업, 그러니까 이 천을 만드는 그런 일과 염색업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옷감에 아름다운 색을 염색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곳, 루디아가 두아디라 아시아 사람인데 그 좋은 옷감들을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마게도냐까지 와서 이게 고위층들을 상대로 해서 그 천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갔어요. 다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길만 열려 있길래 그 길로 갔더니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바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린 겁니다. 루디아가 기도하고 있는 유럽으로 돌리시고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예요. 루디아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위대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대부분 일이 잘 안 되지만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게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돼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잘 벌려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재수가 좋네,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길이 열리고 내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함은 나중에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조금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잖아요. 함도 살아납니다. 함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노아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롯, 소돔성에 살았거든요. 이 소돔성,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은 살아납니다. 두 딸과 함께 피신을 가게 되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왜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바램만 갖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될 때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있는 장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게 허드슨 강가에 있대요. 그러면 그 허드슨 강 건너편에 호텔들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이 있어요. 이분이 웨스트포인트에 입학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살림살이를 챙겨서
그 웨스트 포인트가 보이는 건너편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 아들 맥어더가 훈련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혹여라도 내 아들 맥어더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망원경으로 매일 그 학교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아들 맥어더 훌륭한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는 후원자가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가려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세운 것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 우리 삶을 한번 보지요. 우리도 아무리 애를 쓰지만 막힐 때가 있어요. 일이 꼬이고 길은 막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대요. 어떤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막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일이 안 되니까,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합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뭘 해요? 인정함이러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일이 막힐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애를 써도 막힐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막 하지 맙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좋은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뭔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냥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샘 교회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뭘 열어놔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5군데나 막힌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를 접어둡니다. 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의 뜻은 뭐였어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동일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면 어떻고, 유럽이면 어떻고, 아프리카면 어떻고, 내가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게 일이 안 돼요. 길이 막힙니다. 그럴 때에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라고 자기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관성이라고요? 그건 일관성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일관성이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관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성이라면 우리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고집을 포기하며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써도 안 될 때에는 기도해야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생각했어요.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아시아 전도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개척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자주 막힙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뭘요?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는 기분 좋을 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 때도 하지 마세요. 승질 날 때 그때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홧김에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막 그냥 하이퍼 돼가지고 그때 결정하면 뭐가 돼요? 그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기마이 쓰는 겁니다. 마구마구 그냥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내 감정이 움직일 때, 그때는 뭔가를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하나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애써도 안 될 때에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더 유익할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하세요. 생각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잘 안 되었지만 이 잘 안 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뜻한 대로 안 됐어요. 바울의 뜻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셔서 유럽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유익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비록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잘 안 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연약함도 들어갑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포함돼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의 연약함조차도, 나의 병든 것조차도, 나의 부족한 것조차도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되지요. 꼬였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더 유익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 주저앉을 때가 많고 실패하여 눈물 흘리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뜻했던 것들, 그 길이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고 결국에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막힌 길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일이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